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대부분 이렇게 평가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착하다라고 칭찬도 합니다. 요즘 1인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1인 세대주 이런 표현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다 보니 1인 가정이 많고 또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보니 1인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독감이 밀려오다 보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많고요. 애완동물은 밥 잘 주고 놀아주는 주인을 주인님으로 너무 좋아하며 따르며 좋은 주인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 입장에서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인간의 요구를 척척 잘 들어주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고 미리 다 알아서 해주시는 신이라면 정말 좋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는 선하신 분이다 토벌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선하신 분이다 하는 거죠. 본문은 우리 인간이 양의 입장에 처해 있지 않더라도 좋으신 주인님, 좋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에 내가 뭔 양이라 이런 거부감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를 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믿지 않는 자는 염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선하신 목자는 오늘 명제 시작에 나옵니다. 좀 어려운 단어는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라는 명제를 통하여 자신이 확고하게 누구이심을 밝히고 있죠. 원래 10장 7절부터 되어 있지만 11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해요. 굿 세퍼드, 우리 세퍼드 개일 종류 이름이 세퍼드가 있는데요. 잘 지킨다. 그래서 세퍼드라는 명칭을 개한테 주어진 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굿 세퍼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 참말 이런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믿는 자들에게 많이 등장해야 되고요. 사실은 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때 진실하다. 그분은 참만만 한다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스스로 할 수 있을까? 나는 사투리가 내는 참 좋단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는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어떻게 선한 목자로 자신이 말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11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 뭘까요? 목숨이에요. 근데 본문에 보면 기꺼이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고 땀 흘려 주는 게 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은 큰 리셉션 초대를 받고 가서 잘하고 뒤풀이로 맛있는 것 부표를 차려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 집은 아주 멋져가지고 풀장이 있었어요. 풀장이 뭡니까? 수영장이 집에 있는 거 저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 떠밀려다 보니까 풀장 주변에서 이렇게 와인을 먹고 있었죠. 근데 누구가 이렇게 하다가 뭐 떨어졌어요. 스푼이 떨어졌는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그 간신히고 지나갈 공간이 있었는데 지나다 갑자기 이제 뭘 줍는다고 숙였어요. 숙이다가 툭 부딪혔죠.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물공포증이 있어 수영을 못해요. 어부 살려주라니까. 근데 그 수영장은 의외로 깊게 만드는 거예요. 1m 80 정도. 보통 놀기는 한 1m 50, 30 정도인데요. 그렇게 보통 사람 들어가면 빠지잖아요. 그리고 사람 이만큼 있고 밑에 눈이 있잖아요. 입은 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20cm 더 여유가 있어야 돼. 알고 보면. 다 포기하고 이러면 자기가 누가 나 못해 아무도 못해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빠졌나 구경하다가 그 사람 딴 사람도 누가 빠졌나 구경하다가 그 사람 떠다 밀었어요.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우연찮게 그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 대단하다. 이 사람 구하더니 정말 멋지구나.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누가 나 밀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 밀었어. 밀어가지고 빠진 김에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한 번이면 기꺼이 주신지 모르는데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15절에도 나오거든요. 15절에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2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은 예수님의 목숨을, 라이프, 생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 주님이 거짓말장이나 뻥쟁이나 허풍쟁이이실까요? 아니죠. 보통 사람이는 최고로 아끼는 것은 제쳐두고 그것을 빼놓고 차순위로 아끼는 걸 줄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이걸 제가 검색이잖아요. 땡. 종이 땡. 검색. 이게 누가 와가지고 그 종 2개나 있네.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 검색은 안 주고 저는 저기에 있는 은색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검색, 검종을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체나 대체 가능한 것을 주고도 준다든가 다시 구입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아깝더라도 주겠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숨은 누구나 한계죠. 한계. 죽음이 끝인 인생의 한계를 주님은 전혀 구속받지 않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사생결단으로 우리 양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구하며 자신이 목숨을 던지시더라도 구하시겠다는 강한 사랑의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2절 보니까요. 이리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죠. 정의가 양도 제 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줄 행랑을 친다는 거예요. 이리가 여러분 이리를 안 보시죠? 저는 어릴 때 좀 봤는데요. 좀 생각보다 개가인데요. 좀 말랐어요. 엄청. 그 대신 이빨이 좀 날카롭고요. 길어요. 목 입 주둥이가요. 귀는 쫑긋 있고요. 꼬리는 항상 펴져 있어요. 그런데 사나워요. 그런데 이리가 사나운 이유는 한 마리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3마리, 4마리 이상 옵니다.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무섭잖아요. 사꾼 목자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버리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이리가 왔을 때 위험 상황이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오면 사꾼과 참 목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여기에 누군가가 나쁜 놈이 왔다. 진짜 이 교회를 지키는 성도나 목자들은 싸웁니다. 왜 들어와? 저는 하다못해 벌레들이 이 교회에 본당에 들어오면 쫓아냅니다. 심지어 잡아갖고 밖에 던집니다. 왜 들어와? 이 교회 본당에 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주인의식이 있어야지만 이 선한 목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요. 자신이 양을 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분명히 에고 에이미 형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나는 선한 목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자신의 양을 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자신에게 나온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그 동물을 잘 알게 되어 있죠. 그 특징에 대부분 맞게끔 지어주기 때문이죠. 뭐 점이 있다면 점박이 뭐 이렇게 짓듯이 꼬리가 있으면 꼬리가 날카롭다. 악어, 하마, 뭐 베헤못 이런 말 욥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동물이 리워야단 뭐 이런 거 다 마냥 그런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생김새, 버릇들까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어떤 집안에 아주 손이 귀한 집안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가장 적당한 이름을 지어주려고 고민하다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을 집안 전체에서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게 며칠 전에 세월호 사주기가 있었습니다. 4월 16일이었죠. 애꿎은 희생을 당한 유족들은 자녀를 잊을까요? 못 잊습니다. 가슴이 묻는다고 하지만 못 잊습니다. 잠을 제대로 사실 잘 못 잡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투쟁하고 있고요. 뭔가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잊는다는 것은 아마 그것을 기억한 자가 이 세상에 없거나 그 일이 다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잊혀지는 건데, 잊혀지는 걸 우리는 내수의 분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수의 분실. 물망초라는 단어도 여러분 알 거예요. 잊혀진다. 근데 자녀들을 먼저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고통에 속하게 되죠. 근데 주님이 첫사람 아담이 지어준 동물들, 아담은 기억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지구상에 뭐 50억인지 60억인지 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사실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일일이 이름을 부여하시고 자라게 하신 한 영혼 한 영혼의 우리, 즉 양인 우리를 잘 아실 것이고 잘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도 성자 예수님을 안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자, 자신의 처지를 가장 잘 아는 자에게 보호를 맡기고 아픈 것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판 처음 의사지만 병원에 가면 정말 내가 이것도 고통받고 있다. 가면 생판 처음 보는 의사들도 막 주저리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이러면 막 제가 잠을 못 자고요. 또 가끔 이명 현상 때문에 이석증이라 그러죠. 귀에서 돌이 굴러가는 소리도 나고 또 뭐 귀에서 막 이상한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 나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아서 하나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그 병을 잘 안다는 그 하나의 얘기를 주저리 하는 거예요. 자신 처지를 의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합니다. 벼와 깐부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양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자가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목자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하는 원칙이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구분 못하면 양이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양들은 사꾼 목자에게 맡기지 않도록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자가 사꾼 목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목자가 사꾼 목자로 타락지 않도록 기도할 책임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 지나간다고 모두 다 행동을 옮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나쁜 생각 들어왔을 때 즉시 물리셨다면 그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로 사꾼 목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선한 목자로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어느 교회 가니까요. 제가 이제 좀 중형급 이상 교회에 잠시 있었는데요. 항상 목사님이 즉 말씀 선포하시는 시간, 만약 9시에 부터 10시까지 예배가 있으면 9시 반 정도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부터 30분간은 중보 기도하는 시간. 권사님이나 팀들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팀씩 순회적으로. 오늘은 이 팀이 A팀이,
B팀이, C팀이, D팀이 와서 그 시간에 무릎 꿇고 불러 목사님 설교를 바르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는 이제 소수니까 그건 힘들지만 만약 전날 또는 아침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거는 중보기도를 심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잘 되는 길은 목자가 바르게 가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주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누가 자기 목숨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아버지께 목숨을 바친다, 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자신이 생명 이탈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선명하신 거예요. 사실 뭐 그리 대단합니까? 어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살자들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데 자살은 죽게는 하고 있어요. 끊고 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얻을 건세는 그들에게 없죠. 그럽니다.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에서 오신 사람 중에 유일하게 다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차이가 최고의 차이입니다. 부활, 우리 인간의 이해 개념으로 부활하실 수 있음을, 그리고 또 자신의 권세 영역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이며 참 신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생명의 제한을 한계에 묶여 계시지 않으시는 창조주이심을 선언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건요. 이 계명은 마지막 부분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아버지 계명을 충실히 전하고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요.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뜻에 근거한 행동과 말씀, 이것만을 주님은 그래도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철저한 복종이에요. 절대 복종이에요. 예수님에게 세 가지 첫 번째 광야에서 시험을 주었을 때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길 촉구하면 사탄의 시험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신성을 거부하고 철저히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으로서의 시험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온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시는 주님의 순종, 철저한 순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순종,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재차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버린다는 표현은 바치신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이나 또 친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날 때 막 선물을 준다는 표현이에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바치는 거예요. 이게 주겠다라고 바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깝지 않은 목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려있는 억눌린 자들을 위해 희생양으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기 희생의 종교인 겁니다. 희생 없이는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희생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임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겠다고 하셨고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얻을 권세 있다고 하셨고 목숨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 모두 기뻐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평강과 자비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주님이 선하신 목자라고 선언함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선하신 목자 예수여, 우리를 기르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